지난 주일에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으셨던 그 소중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팡이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리라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과 여러 방편들 그리고 도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왜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본문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은 좀 더 강한 도구, 칼과 창, 주의 칼과 창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 더 세 보이지 않겠습니까? 더 강한 능력으로 나를 보살피는구나 하고 느낄 텐데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 만든 또 지은 분은 다윗입니다. 그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므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용한 익숙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목자는 양의 피로를 채우기 위하여 푸른 초장과 물을 찾아 다니는 존재이지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은 참으로 소중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나의 목자는 히브리어로 로이라고 말합니다. 이 로이는 먹이다, 돌보다, 친구가 되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목자의 역할은 양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한 돌봐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4절에 주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골짜기에 지금 다윗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든 어려움의 표현입니까? 다윗은 장인되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그러므로 마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극한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높은 산들과 계곡들이, 골짜기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길은 이 양들에게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골짜기에 빠져 들어갈 때 오도 가도 못하고 그곳에 머물다가 들짐승에게 발가게 되면 죽을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양의 눈에 비추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잘 돌봐야만 했으며 또한 양의 안전을 위해서 도둑들이 또 맹수들이 양을 해하려 할 때 그 양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약 2m 정도 되는 이 지팡이를 항상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양이 무리로부터 이탈될 때 그 양을 무리로 다시 집어넣는 역할을 지팡이를 통해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이 하면서 양들을 이렇게 치는 것이죠. 막대기는 짐승들, 맹수들을 물리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막대기의 끝에 못과 같은 뾰족한 것을 매달아서 동물이
또한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죽이려 할 때, 해하려 할 때 그들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에게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오래전부터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하기 위한 장비이자 무기로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양의 보호와 또한 이끌음에 도움이 되었던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중요한데, 여기에는 또 양의 특별한 특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 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코끼리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표범처럼 날쌘 동물도 아니고, 고슴도치처럼 위협에 처했을 때 가시를 내뿜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들짐승에게 발각이 되면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이 동물 양이었습니다. 시력도 안 좋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이 양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앞에 보이는 지팡이와 막대기였습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내가 바라고 의지할 때 바로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 없이 10년을 쫓겨다녔어요. 그가 한 것이라고는 국가에 대한 충성, 왕에 대한 헌신, 목숨을 바쳐서 용맹스럽게 적들과 싸운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신보다, 나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송한다라고 해서 죽이려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장인이 과연 나를 죽이다니, 상처와 괴로움과 원망, 그리고 배신감,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이러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지금의 문제들이 나를 뒤엎으려 하고, 그 가운데 괴로워하고, 또한 어찌할 줄 모르는 나의 심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이 양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만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닥쳐왔던, 그리고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여러 문제와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주의 지팡이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시편 23편 1절에 나의 목자가 로이이고 돌보고 또한 먹인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는데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목자는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양은 그 목자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인 것이요. 목자가 양들을 다스릴 때 양은 그 목자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목자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또한 주의 지팡이를 마음속에 바라볼 때 바로 이 양이 내 삶의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긋남과
또 이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를 다스리는 그 상황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위 잘난 양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양의 바른 모습은 눈앞에 있는 목자의 지팡이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내 힘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러다가 깊은 웅덩이와 넓은 바위 밑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동과 갈등과 고민과 또한 갑작스러운 들짐승과의 발견 속에 어려움과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양입니까? 잘난 양입니까? 아니면 우직한 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잘나고 뛰어난 양이 아니라 우직하지만 목자의 지팡이를 바라보는 양입니다.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다른 상황, 환경, 사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자의 지팡이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믿음이라고는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결과를 주든지, 어떠한 상황을 주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양의 믿음이 요구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은 순간들이 가끔씩 있죠. 하나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나 깁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약속을 하셨는데 왜 저에게는 침침한 광야가 계속 되기만 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았는데 왜 저를 배신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 뼈저리는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모습과 또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으나, 지금 당장은 헤아릴 수 없으나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말씀의 양의 믿음,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이디 그리오 목사님은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혹시 제가 옳은 결정을 내리지 아니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제 앞을 가로막아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어떠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보통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제발 내 앞길을 막지 말아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저 또한 이러한 기도를 드려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 생각과 다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 기도의 간절함과 어긋나는 결과가 나에게 왔을지라도 그 모습을 기대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지니신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분이십니다. 그 누가 지금까지 왕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 누가 지금의 역사 이 순간까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잘것없는 미천하고 너무나 죄악투성이인 양된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바친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양된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생명을 바친 그 존재의 가치를 생각하며 우리를 도우려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상처와 괴로움과 문제와 아픔과 고난을 감싸 안아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의 지팡이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마음속에 믿을 때 그 주의 지팡이가 바로 우리의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우리들의 자녀 손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보여주고 이끌어줘야 될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박목월 시인이 있습니다. 아마 젊은 층들은 좀 익숙치 않은 시인일 수 있는데 오래된 분이고 너무나 유명한 분입니다. 청록파 시인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지은 시 중에서 어머니의 언더라인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어머니는 파주에 잔디를 덮고 잠드셨다. 동양의 깊은 달밤에 더듬거리며 있는 어머니의 붉은 언더라인.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가 되어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이 박목월 시인은 효동교회 장로님이셨고 또 지금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신앙의 유산, 그 성경책을 모티브로 해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시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제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도 이 성경책이 있으셨을 텐데 계셨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님 또 뭐 장인 장모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가끔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그랬지, 할아버지가 그랬지. 그때 자연스럽게 이게 할머니가 읽으셨던 그 성경책이야. 또 할아버지가 메모했던 그 믿음의 글이야, 말씀이야. 이렇게 좀 남겨놓았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만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계승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 이어나갈 믿음의 신앙의 지팡이로서의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져야 합니다. 어떤 때는 눈물로써, 지금은 조금 교회와 멀어진, 그리고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 손들로 인하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계신 가정들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포기하거나 또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손자들이 작년에 오랫동안 믿음으로 떨어졌지만 할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시 교회로 나온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또 어머니가 다른 가정은 온토세 자녀들과 함께 나오는데 엄마가 혼자 나가서 좀 쓸쓸하다 하니까 작년에 두 번 온토세에 나왔어요 하는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여러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지팡이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경책을 남기는 것,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우리들의 자녀 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은근히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설령 나의 당대에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제2교회의 영적인 흐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으로 함께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가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 그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간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밑거름이, 터전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으시는 분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언제까지나 어떠한 괴로움 속에서도 인도하는 분인 줄을 또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목자요, 그로 인하여 모든 괴로움들을 주의 지팡이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의 지팡이의 모습과 역할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마음속에, 믿음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 은총의 복, 하나님이 마음껏 이끌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받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